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벌써 사도행전을 지나서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지금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8절에 나와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투오라는 말로 이 말의 뜻은 꼭 붙잡다, 그리고 내어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밝히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믿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이 믿음의 말씀,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씀은 우리와 늘 가까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강론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나의 입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할 만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담아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곱씹어서,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했던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읽고 그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내 곁에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있다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를 쭉 3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너희들의 입에 두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두게 될 때에, 이 믿음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며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임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받게 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와 인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경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움직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또 누군가의 나에게 영향을 주면 이 마음이 항상 어딘가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마음이 흘러가는 그 담기는 그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액체와 같아서 어떤 용기에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집에 와서 갑자기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누군가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영화를 보면 영화의 잔상이 남아서 이 영상 세계에 한동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화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에 대한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몇 시간이고 이것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세계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분별해 보지 못하면 정말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우리를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 방향으로 내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경향이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쏠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듣거나 또 우리가 감동적인 설교나 또 감동적인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손을 들어 이렇게 찬양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는 설교를 듣고 아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지배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옆 사람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스러워서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과 또 이 세상을 향하는 경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의 경향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두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의 곁에 늘 두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믿음의 말씀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이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 입술 가운데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면 나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라는 헬라어의 퀴리오스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절대적인 의미의 칭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어떻게 되겠다? 구원을 얻게 되겠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며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지만 바울은 정말로 나중에는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로마에 가서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믿음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찍어내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또 생명을 다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이 바울의 지적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교회에 대한 문제점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서 바울이 지금 꼬집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세워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숙함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에 대한 성숙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분을 닮아가고 정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목표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충만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닮은 향기가 나타나면 그 마음에 갈급한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자꾸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자꾸만 느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과 함께 열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직분도 받아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진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이여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파송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었습니까?
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기가 만든 메시지가 아닙니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나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의 믿음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이 믿음의 말씀이 왜 좋은 소식이 됩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의 입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공포하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할 이 소식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믿음의 말씀보다 이 땅 가운데 더 크고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포로로 귀환되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림자죠.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보는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하고 큰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 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전염병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 이름 이제 명칭이 조금 달라졌죠. 코로나 19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자가 생겨서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볼 때에 현재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데다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 이 소비 활동이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 있는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이 잠재적인 보균자이기 때문에 입국을 지금 이제 몇 나라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 가운데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 혐오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 하나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이 공포에 휩싸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것과 이 숫자가 점점 감소된다는 것.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이야말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감염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다리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면역이 좋으면 치료되고 회복되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영생, 그 죄에서 살아날 수 있는, 죄에서 건져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어가자는 그 심각한 분위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요? 바울처럼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우한에 그 한국 교민이 철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전염병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가겠냐며 눈물로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선교사님의 그 편지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현재 있는 리더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우고 가르치고 있던 가운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훈련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상황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지 리더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한 훈련생이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간염 의심 환자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지체를 두고 한국으로 떠날 수 없다는 게 이게 오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중국이 전염병에 발원질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19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말씀인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지금 아름다운 이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며 두려워하고 그냥 그 발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고 비난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우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생명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공포와 걱정과 이 모든 슬픔과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이 말씀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이 믿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